오늘 주일 예배는 파격적으로 행동하라, 또 용납하라, 또 욕심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라.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체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기를 원하지요. 그 이유는 성장해야 꽃이 피고 무엇보다 성장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이 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완고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집불통, 편견, 선입견, 경직성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집불통, 편견, 선입견, 경직성 이런 것들을 버려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너희 집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신 즉슨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도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웅성거리면서 말을 하되 저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편견, 선입견, 경직성, 곧 완고함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틀에 갇혀 있으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갇혀 있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삭개오는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자기 마을에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중년의 남자가. 간단하게 말해 삭개오는 파격적으로 나아갔다, 파격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무서장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무서장 그러면 딱딱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경직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틀을 깨고 나오기 힘든 직업이죠,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삭개오는 파격적으로 나아갔다, 파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 체면,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이런 거 다 집어던져 버리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과 더불어 만찬을 즐길 수 있었고 또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었지요. 즉 삭개오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보면 삭개오가 굉장히 엄청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가, 고집이 센가, 경직되어 있는가, 외국 여행을 나가보면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김치, 깍두기, 고추장 이런 것을 찾더라는 것이죠. 이것 없으면 밥을 못 먹어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그 나라만의 전통 문화나 전통 음식의 고유한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장의 경험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완고한 부모님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고집불통인 부모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모들 자식들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자식들이 이런 부모를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고집불통인 아버지를 엄청 싫어하는 딸인데 시집갈 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고집불통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완고함, 고집불통, 경직성이란 익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자기 부모를 싫어하면서도, 완고한 경직된 자기 부모를 싫어하면서도 막 욕을 하면서도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도 그만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부모님과 오래 살다 보니까 그만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고한 자기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또 고집불통인 아버지를 엄청 싫어하는 딸이지만, 역겹도록 싫어하는 딸이지만 긴 세월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면서, 긴 세월을 10년 넘는 세월을, 20년 넘는 세월을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그만 여기에 뭐에서는 익숙해지는 바람에 아버지와 똑같은 남자를, 고집불통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욕쟁이 할머니 식당을 늘 즐겨 찾는 분들이 많지요. 이분들은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욕을 들어먹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욕을 들어먹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TV에 한번 나왔었는데, 기자가 욕쟁이 할머니 집을 즐겨 찾는 어떤 사람들에게, 중년의 사람들에게 왜 그곳을 즐겨 찾느냐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가 이놈아 주는 대로 처먹어라 그러는데, 왜 그곳을 즐겨 찾느냐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욕을 들어 먹으면 피로가 풀린대요. 욕을 들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욕을 들어 먹으면 처먹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욕도 자꾸 들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욕도 자꾸 들으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욕을 듣는 게 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해져 가는 것, 익숙해지는 것을 벗어나야, 즉 세무서장인 삭교가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 것처럼 파격적으로 나아가야, 파격적으로 행동을 해야, 다른 말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걸핏하면 애굽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걸핏하면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 생활이란 종생활이었거든요. 노예 생활이었거든요. 때문에 좋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을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독자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독자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기계처럼 살았거든요. 주체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독자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광야 생활에서의 삶이란 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 익숙하지 않으니까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즉 불만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를 노예근성이라 그럽니다. 이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재앙이 임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에서 맹독성의 불뱀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정없이 물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때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나 죽었죠. 그러므로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파격으로 나아가라, 파격적으로 행동하라, 틀을 깨고 나아오라. 그러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파격적인 기도, 파격적인 헌신, 파격적인 찬양, 파격적인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은 여생 큰 성장을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장하려면 용납해주고 기꺼이 축하해 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30년간 일본 치하에 있었듯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바로 이러한 때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답니다.
즉 삭개오의 직임이 세무서장이었는데 여러분 이 직임 로마가 부여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로마로부터 이런 직임을 부여받아서 로마로부터 세무서장이라는 직임을 부여받아서 자기 민족을 수탈한 아주 몹쓸 인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유대인들이 웅성웅성거리기를 저가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다는 것이죠. 이완용이 같은 을사오적 같은 나쁜 놈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삭개오는 문제가 심각한 삼류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 대해서 삼류 인간 삭개오에 대해서 일체 정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즉 그를 삭개오를 용서해 주셨다,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뿌리,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러면 단연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최고의 칭찬을, 최고의 축하를 삭개오에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따라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용서해 주는 것. 또 그럴 수도 있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용납해 주는 것. 더 나아가 심지어 축하해 주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축하해 주는 것. 이게 굉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면, 용납해 주면, 축하해 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뒤집어진다, 변화된다,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를 나는 경우가 아니면 그거 틀렸어, 그거 고쳐야 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도대체 언제 변화되느냐? 사람이 언제 뒤집어지느냐? 사람이 언제 성장하느냐? 용서해 줄 때, 용납해 줄 때, 마음껏 축하해 줄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피를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적하는 것, 그거 고쳐라,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 웬만해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활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낙원사님이 화장을 하고 오셨는데 화장이 떴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화장이 떴다고 지적하지 말고 화사해 보인다고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 용납, 축하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다음번에는 뜬 화장이 아닌 화장이 잘 먹은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김 집사님이 어느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왔는지 꼭 수사자 갈기처럼 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집사님 머리가 꼭 수사자 갈기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집사님 머리 스타일 집사님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 용납, 축하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다음번에는 머리를 참하게 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키우는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 빵점이고 한 과목만이 겨우 100점 만점에 50점이다 그랬을 경우 빵점 맞은 그 과목에 대해서는 일체 지적질하지 말고 50점 받은 그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축하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빵점이 거의 없는 성적표를 갖고 온다는 것이죠. 최소한 10점이라도 받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용서해 주는 것, 용납해 주는 것, 더 나아가 축하해 주는 것, 이게 굉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를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상대방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뒤집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목적지가 같아서 생명부지의 낯선 사람을 자기 차에 태워 주었답니다. 카풀을 한 셈이죠. 그런데 가는 내내, 1시간 동안 가는 내내 이 사람이 나라 욕을 잔뜩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 욕을 잔뜩 늘어놓더라는 것이죠. 이어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한참 욕을 하다가 운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고는 혹시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는 목사님이 제 지금요 목사입니다. 지금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욕을 잔뜩 늘어놓던 이 사람이 크게 당황해하면서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의에 어긋난 짓을 했네요. 목사님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쓸데없는 말을 욕을 막 늘어놓았습니다. 예, 목사님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칠고 좀 투박해서 그렇지 다 옳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낯선 사람에 대해서 또 그의 거친 은사에 대해서 무조건 용납해 주신 것이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욕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막 늘어놓았던 그 사람이 물어서 힘겹게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를 찾아왔고 급기야 세월이 흐른 다음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삭교를 무조건 용납해 주시고 기꺼이 축하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납해 주고 축하해 줌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상대방이 성장하는, 변화되는, 뒤집어지는 이런 위대한 남은 여생, 참으로 가치 있는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성장하려면 욕심을 채우지 말고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하면, 어떻게 충동질을 하느냐 하면, 돈이든 물건이든 뭐든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도 더 가져야 해.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집에 볼펜을 잔뜩 쌓아놓고도 또 볼펜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볼펜이 몇 자루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욕심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여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과욕을 부리면 낭비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모로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성장하려면, 한마디로 성장하려면 욕심을 채우지 말고 필요를 채우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술, 담배를 딱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절묘하게 역사해 주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죄와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집사잖아요. 권사잖아요. 그러면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물줄도 주시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보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즉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보다는 돈부터 먼저 달라 그러죠. 사람부터 먼저 붙여달라 그러죠. 공부부터 먼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즉 자기의 욕심부터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장도 없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필요를 채우십시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더 나아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반면 주님 뜻대로 살면 누구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꽃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계획을 다 짜놓고 이 계획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자기가 다 해놔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깜깜한 거예요. 터널 같습니다. 성장하지도 못하고. 반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시행하겠나이다. 그러면 즉 순종의 능력을 구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때론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부어주시고 때론 갈 길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꿈과 환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요. 즉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항상 필요한 것을 구하심으로,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탐욕이 아닙니다. 항상 필요한 것을 구하심으로 응답이 가득한 신앙생활, 그리고 육신은 늙어가지만 영적으로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참으로 복된 나날들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파격적으로 나아가라, 파격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따금 파격적인 기도, 파격적인 섬김, 파격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소, 영납, 축화하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문제성의 인간 삭개오를 무조건 용서, 영납, 축하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이렇게 대우해 줌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 줌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필요를 구할 때에 성장할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필요한 능력인 거룩의 능력, 순종의 능력, 사명 감당의 능력, 이런 필요를 구해서, 필요한 것을 구해서 기도 응답받고 날이 갈수록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 삭개오를 파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영소, 영납 축하해 주심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셨던, 그리고 늘 필요한 것을 구하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